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업과 아리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리아식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비슷합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아리아식이란 말은 전생의 일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전생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운데 진행된다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면에서는 닮은 점이 있죠.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정에 들지 못하면 지혜가 열리지 않고 윤리 도덕의 실천 없이는 우리 마음은 결코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 심리학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리아식의 관점에서는 이 가르침, 이 선정에 들지 못하면 지혜가 열리지 않고 윤리 도덕의 실천 없이는 우리 마음은 결코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보다는 업과 아리아식이라는 의미에서 제목으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무의식이 어떻게, 여기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을 쓴 조던 버네트 피터슨이 이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12가지 인생 법칙은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었죠. 저도 재밌게 읽은 책인데 그 책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59페이지였었죠. 100명이 똑같은 약을 처방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고 묻습니다. 근데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분의 1은 아예 약국에 들리지 않는답니다. 약을 안 먹는 거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67명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은 약을 받아는 가요. 근데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용량을 지키지도 않고 예정보다 일찍 약을 끊어요. 또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는 갔지만. 그래 놓고 나서는 병이 안 나는다고 의사와 약자들을 환자를 탓하는데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은 약을 제대로 먹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얘기를 61페이지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웬만한 감기 같으면 그래도 되는데 장기를 이식한 환자 중에서는 거부 반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먹였는데 물론 약이 안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사람들한테 강아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 집 강아지는 아프면 병원에 꼬박꼬박 가서 약을 챙겨 먹을 뿐만 아니라 의사도 그냥 찾지 않고 어느 쪽이 실력 있는 의사인지 찾아가서 고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처방한 약은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피터슨이 나름대로 조사한 말을 답을 냅니다. 자신의 몸과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결점이라든가 잘못한 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해놓고 나서는 내가 참 나쁜 놈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무능과 실패를 벌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그래서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할 것은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졌고 바른 행동했고 바른 말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번하는 것은 누가 바깥에 누가 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칼 메닝거의 바그다드 노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는 우리 잘못을 응징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97페이지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제대로 살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스스로 잘못해놓고 나서 나는 타락했다. 그걸 자기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지게 사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인간은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에서 항상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수치심과 자의식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가 보기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서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자기 몸은 돌보지 않으면서 자원봉사 가서 뭐 열심히 일도 해주고 또 동물을 보살피고
근데 이 말은 현대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앙케이트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건데, 이 말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쌍유단니까에 삼품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코살라고 파세나디 왕이 이제 부처님하고 얘기한 내용인데, 대왕이요, 어떤 사람이든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말을 하며 나쁜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 착한 행위를 하고 착한 말을 하며 바른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건 왕 아니고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한 말인데,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여긴다면 악행을 하지 말아라. 그에게 따라다닐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덕과 치약.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리.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얘기지만 불교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한 말과 행동, 생각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다음 행동과 우리의 크게 말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마음먹은 거,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내가 쌍스러운 말이나 품위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고귀하고 존귀하고 근사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폭력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처님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를 업의 굴레에 씌워서 마음이 조작한 세계에 살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의 즐거움도 조작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가 공무변처에서 정화되고 번뇌가 없는 평온함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더라도 그것은 정실이 만드는 것 지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높은다. 이걸 소위 무색계라 그래가지고 물질 영역을 떠난 아주 고상한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 머물더라도 그건 역시 정신이 만드는 것 지나지 않는다. 이거 비상, 비비상처는 요가 수행에 의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르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정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요가 스승을 떠나서 수행을 하러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정의 즐거움도 조작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바로 고란 얘기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긴 자는 부, 명예, 지위 등 외적인 것에 끌리지 않고 남을 불하지 않아요. 자신이 소중함을 아는 자는 신경 쓰는 것이 딱 한 가지.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은가 아닌가,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불교는 무아라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냐? 근데 그 불교의 무아설은 영원 불멸의 소위 사태만이 없다는 것이지 과정으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어떤 하나의 흐름,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과정의 자아라면은 수행으로 인과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한 과정의 자아는, 우리의 자아는 끝없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 이치고 윤회의 이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죠.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중에는 이제 우리가 오온이란 말을 정신과 물질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한다면은 물질은 다 바뀌었어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98%가 새로운 물질을 바뀌니까 10년 지나면 싹 바뀌었죠. 우리의 정신도 어떻습니까?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분석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느낌과 지각과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인데 그거 다 바뀌었어요. 매일 바뀌니까 동일성은 없어요. 그 동일성 없으니까 남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연속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사람이 오늘의 나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원인을 해서 계속해서 9년 전의 나, 8년 전의 나, 7년 전의 나 해서 오늘의 나로 연결된 거니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를 이해한다는 데서 과정으로서 자아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바로 영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서 자아를 꽃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한히가 없는 것이 아니고 꽃이 활짝 피고 잘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열반이라든가 깨달음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과정으로서 자아를 소중히 여고 잘 가꿔야
깨달음이란 열매를 맺지. 이건 뭐 별거 아닌 거니까, 껍데기 같은 거니까 이거 아무렇게 해버려 하고 쌍스러운 말, 쌍스러운 행동하면 그게 업으로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업이란 게 뭐냐? 부처님의 설법을 그냥 그대로 알아보죠.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뭐 딴 데도 있습니다만은 비구들이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바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의도를 가졌을 때, 그리고 중아함경의 사경에 보면은 만일 일부러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그것은 반드시 과보를 받되 현세에서 혹은 후세에서 받는다고 말한다. 만일 일부러 지은 업이 아니면 나는 이것이 반드시 그 보를 받는다고는 말 안 한다. 일부러 하지 않고 실수를 했으면 꼭 보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업은 의도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그렇다고 해서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우리 무시에 남으니까. 그래서 마음 먹는 것은 의식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또 무의식적인 작용 경우가 대부분이죠. 쌍유따니까의 그 삼품의 20장 정도에 보면 신구의 삼업, 신이란 말은 몸이죠. 그 다음에 구는 입이고 의는 마음인가. 다시 말해서 몸으로 행동한 거, 입으로 말한 거, 마음으로 생각한 거.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공덕이야말로 저생에서 무삼들의 의처가 되리.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좋은 삶이 온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나 미래가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내가 있은 것은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바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쁘면 나쁜 결과가 나서 지금 현재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지은 업이 나쁘면은 지금 잘하기 어렵죠. 결정론이라면 수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앙강 사경에서 결정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지은 행동이나 그거에 대해서 업의 효과라고 하지만은 과거라고 해서 변하지 않고 영구적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재 나의 노력으로서 과거의 일도 능동적으로 재조식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람은 지은 바에 따라 업을 받아요. 그래서 악행을 하면 그 악행의 결과로서 보를 받고 몸과 마음을 닫고 지혜를 닫고 선행하면 정장을 살면 과거에 저진 업이 이 사람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거를 부처님이 비유하기를 한 양 중에 소금일지라도 찻잔에 넣은 소금과 갠지스강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양 중의 소금은 이미 지난번에 과거에 지은 어떤 나의 행동에 의해서 이 소금이 짠맛은 발휘하게 돼요. 근데 이 짠맛이 찻잔에 넣었을 때와 갠지스강에 넣었을 때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찻잔만에 조금 하면은 그 업의 짠맛은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 갠지스강처럼 넓어지면은 그건 그 과거에 아무리 잘못 저질렀다 하더라도 효과가 작겠죠. 이것은 또 염류경 말고 다른 비유도 많은데 그건 그냥 생략을 하고 어쨌든 불교는 과거에 지은 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현재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들이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는데 제가 이 강의에서는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강의한다겠습니다. 그 대승불교 중에서도 유식불교에서는 불교 심리학이죠. 뭐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은 비록 하나지만 그 작용 방식에 따라서 8가지 층이 있다고 말해요. 먼저 표층의식이라고 해서 표층의식이란 말은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해서 전오식이라 부르는데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 거죠. 다시 말해 안식하면 눈으로 본 것을 식별하는 마음작용, 이식하면 귀로 들은 것을 식별하는 마음작용, 비식은 코로 냄새 맡은 것을 식별하는 작용, 설식은 혀로 맛본 것을 식별하는 작용, 신식은 몸에 접촉한 것을 알아내는 것을 식별하는 작용, 마음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제6식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소위 관념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이 표층의식입니다. 그 표층의식이 있어서 그걸 요 그림에 보면은 여기 안식부터 의식까지 6단계를 이렇게 표층심리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7식과 8식 있죠. 그걸 심층심리라 부르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심층의식은 말라식이라 해가지고 제7식 아리아식을 자아로 잘못 생각하는 자아의식인데 자기중심적인 4가지 번뇌를 항상 수반함으로 내용적으로 염호식이에요. 염호식이란 말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번뇌가 생겨나고 세상을 잘못 본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다음 아리아식은 제8식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식으로서 말라식보다 더 한층 밑에 있는 식인데 이 8식은 아리아식을 제외한 나머지 식, 그러니까 앞서 말한 전5식과 제6식, 그 다음에 제7식은 전부 아리아식으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뿌리부터 기둥이라 치면은 그 기둥에서 뻗어나온 작은 가지들이 제7식, 그 다음에 6식, 전5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 줄 가운데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의식하는 데에서부터 작용하는 마음 작용을 전호식과 의식이라고 부른다면 잠재한 의식을 그 7식과 8식, 염호의가 바로 제7식이고 아리아식이 있습니다. 그 염호의는 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자아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뇌신경과학에서는 기억이 두뇌에 저장되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말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된다 하지만은 유식불교에서는 아리아식에 저장되는데 그냥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씨앗이 종자로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지른 여러 가지 업들은 씨앗처럼 아리아식에 저장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업의 종자는 이제 씨앗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인연 조건에 따라서 현행에서 우리의 그 현실에서 활동하게 돼요. 그리고 현세화된 육식과 자아의식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가 동시에 우리 행동이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그 흔적을 다시 아리아식에 남겨줘요. 아리아식에 있는 그 업은 씨앗으로 저장돼 있다가 적당한 조건이 되면은 현행해갖고 현실에서 활동하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현재 내 행동이나 현실에서 활동하는 거라면 또 반대로 내가 현재 말하고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은 다시 그 흔적이 아리아식에 남겨서 아리아식과 7가지 식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관계를 이렇게 돼서 요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거죠. 아리아식은 심층심리에 있고 현행하는 표층심리는 서로 종자생 현행이란 말은 종자가 현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싹이 터서 활동한다는 뜻이고 현행훈 종자란 말은 현재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말과 하는 행동이 그대로 종자로서 다시 아리아식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표층의식은 이미 우리 지금 물든 사람이죠. 물든 사람의 마음을 놓고 볼 때 표층의식에서는 나와 너와 제3자는 다 분리된 존재를 보여요. 그러나 뿌리에서는 공통된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리아식입니다. 나의 아리아식과 여러분의 아리아식과 제3자의 아리아식은 다 공통적으로 공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나와 너와 제3자는 같은 하나의 아리아식에서 마치 바다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큰 어떤 맨틀에서부터 바다 위로 뭐가 뿌시기 나와가지고 섬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딴 섬이 되는데 그 바다 위에서 볼 때는 그게 다 다른 것 같지만 밑에서 본다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층의식인 제6식은 죽음과 더불어 끝나지만 심층의식인 제 말라식과 제8식인 아리아식은 몸이 죽더라도 작용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아리아식은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의욕을 비롯해서 일체의 마음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근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 바로 우주 만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근본이 되고 아리아식에 포함된 종자로부터 우리 삼남만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 작용이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업에 끌려서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아리아식에 저장된 업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아가는 옥도가시 같은 존재가 돼서 부처님은 그거를 가죽끈에 매인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수행에 의해서 번뇌의 종자를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려요.
그럴 때는 이제 종다가 없으니까 이제 아리아식은 소멸해버리고 그때는 아리아식은 이제 다른 걸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전식특지라 부르는데 그 아리아식은 대원경지, 칠식은 평등성지, 그 다음에 제6식은 묘관찰지, 제5식은 성소작지라 해가지고 다른 걸 바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죽끈에 묶인 경우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알 수 없다. 저 큰 바다가 모두 말라 들어가고 메발라 버려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는 한 그들의 괴로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예를 들면 가죽끈에 묶인 개가 튼튼한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으면 그 기둥 주위만을 가게 되고 멈춘다 하더라도 그 기둥 주위에만 멈추게 되고 앉는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나 지주 주위에만 앉게 되고 눕는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나 지주 주위에만 눕게 되는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색, 물질, 우리 몸이죠. 수, 느낌, 상, 우리 지각, 인식, 지각, 그다음에 행, 우리 의지, 식, 우리 의식의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간다 하더라도 집착의 대상이 되는 이 5가지 무더기 주의만을 멈춰서 거기서 맴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오랜 세월이 마음은 탐욕과 성냄으로 어리석음으로 오염됐다라고 끝없이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야 된다. 살펴봐가지고 내 마음이 나는 모르긴 하지만은 어떤 번뇌의 무더기로서 탐욕이라든가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으로 물들어 있고 하고 그것을 잘 살펴보고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중생들은 오염이 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청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라. 부처님이 세상에 전하고자 한 것은 범부는 업이 만든 매트리스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삶이 고통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리아식에 그런 것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수행을 하라는 거죠. 불법의 실천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치 단단한 땅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윤리 도덕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수행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불교 수행을 계정의 사막의 이치라 부르는데 먼저 선정에 들지 못하면 지혜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윤리도덕의 실천 없이는 우리 마음은 결코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정에는 하나씩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연결된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지 그 길을 찾는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